세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밤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339페이지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 죄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설정은 안 들고 와서 착한 사람 줄 알았다는데. 가게인데 나는 보고 싶었어. 사원이 안녕.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전주의 길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30장입니다. 언약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참고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기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돌아가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사도신경과 벨기에 신앙고백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벨기에 신앙고백서입니다. 제3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받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맡겨 기록되도록 명하셨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자기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에 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서책들을 거룩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아멘. 시편 찬송가 87장입니다. 여호와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니 내 평생에 여호와를 항상 사랑하리로다. 여호와는 내 기도에 그 귀를 기울이시니 내 평생에 여호와께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랑의 주 나를 불러 그의 고통 미칠 때 환난과 슬픔 만날 때 나 주의 이름 부르리. 여호와여 나의 기도 내 간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의로우신 여호와여 주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비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비를 따라 백성된 저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고자 하오니 우리의 헛된 공로는 없이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온전하신 순종으로만 우리를 평가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그리고 건강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변화된 사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교회가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에 때로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대적자인 사울이 이제 가장 열심 있는 성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일과 같은 일,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마주대할 때 감사함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두려움조차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를 죽이거나 또는 괴롭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조차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분, 그런 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은 선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언젠가 훗날에는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부터는 잠시 베드로의 사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잠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우리 지난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요, 사울은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소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사람인 사울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재미난 건데요, 바나바가 사역을 위해서 나중에 사울을 또 찾으러 갑니다. 다소로 찾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찾아 헤맵니다. 그 얘기는 사울이 다소에 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빨리 마음이 급해서 찾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가야겠는데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잘 번역되진 않았어요. 그냥 가서 찾고 만난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 놓고 보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전에는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면 이제는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참 재미난 상황이죠. 베드로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잠깐 베드로의 사역을 살피게 될 건데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이끄셨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 보시면요, 31절의 말씀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많아지는 은혜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사방으로 라는 표현하고 두루 다니다가 라는 표현은요, 베드로가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한 일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믿는 신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맡겨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건 기쁨이 아니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뻐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직분자나 성도가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고요, 또 내가 받은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기쁨으로 즐겁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걸 막 꼭꼭 삼키고 숨기는 일은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물론 뭐 이슬람권 문화나 부교권 문화 같이 그런 약간 좀 극단적인 문화 속에서는 조심해야겠죠. 그럴 때는 뭐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 예수 믿는다고 대놓고 떠들고 다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전하다가 걸리면은 아우치 탄광 같은 데 끌려가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요, 예수를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안에서도 복음으로 찾아오는 기쁨이 괴로움과 핍박과 죽음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32절 중간 이후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는 누군지 8해 되었다고, 8해라고 설명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니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다비다, 이 연속해서 두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의 그 고침과 이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애니아는 사람들이 여자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자예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 그냥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애니아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애니아는 남자예요. 네, 간혹가다가 이름만 보고 여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었고요. 누운 지 8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애니아가 겪은 고통이 오랜 시간 지속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8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애니아가 가진 질병은 고쳐질 병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년 정도 되면 사실 병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포기하기가 쉬워요. 이 정도 되면. 34절 말씀에 베드로는 애니아를 부르면서 그의 병을 고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을 해요. 이때 표현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즉시 고쳐주신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니아에게 명령형을 사용하는데요. 일어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데요. 그런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애니아에게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34절에 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명령형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역해가지고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 라는 이 직역된 의미를 놓고 보면은요, 애니아가 확실히 고침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서 드러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면 이제는 애니아가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들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8년 된 애니아 중풍병 이 이야기는 애니아는 혼자서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이 말, 그냥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만 놓고 봐도요, 이 말은 이 아픈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했다는 건 이 애니아가 병 고침을 받고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병이 다 나았다는 걸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던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건 명령은요,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된 일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명령을 하면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애니아를 낫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겐 그 능력이 없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그에 대한 확신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이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 어떤 일에 있어서요, 근거 없는 어떤 확신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전에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지나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을 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사실 성경이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확신에 의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했다라고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다 그 확신을 쫓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확신이 베드로하고 똑같이 있었으니까 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안 보여주는 게 우리의 신앙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애니아라는 인물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의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이걸 확신에 의해서 가능한 것과 내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는 거는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믿어요. 뭘 믿어야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내 믿음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상한 모양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들이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바라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하나님한테 뭘 바라실 때 성경의 약속을 근거해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보세요. 믿음을 믿는 믿음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떤 걸 바랄 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내 이 맹신 또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애초에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대부분은요 그 기도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애니야는 베드로의 명령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고침받은 모습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5절 마지막에 보면 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룻다는 주변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라북도 지역으로 치면은 3내 정도 되는 곳입니다. 3내가 이 교통의 중심지예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군요. 원래 3내가 교통의 중심지예요. 전라북도에서 어디로 가든 3내를 거쳐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요새 3내가 좀 작아져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룻다예요. 그래서 룻다에서 이 애니야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요 교통의 중심지란 얘기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룻다에서의 이 사건은 다른 지역으로 쉽게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다 근처의 사론이라는 지역에도 알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건요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적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고 또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면 이거 이상해져요. 근데 여러분 35절의 표현을 놓고 보면 방금 그 말인 것 같잖아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근데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그 사실 때문에 회심했다라고 논리를 잡아버리면 이게 어떠한 기적이 눈에 보일 때 우리가 회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은 기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기적을 보고 회심했다가 아니고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사람을 회심시키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고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되는 일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적으로만 되는 건 진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진짜 회심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중에 이 치유의 역사를 앞세우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집에 할렐루야 기도원 비디오 테이프 하나 정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해가지고 타이틀 크게 해가지고요, 그거 다 집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계화 원장이 설교하고 안수해주고 막 이러면 그 나중에 아픈 사람들이 막 병고침 받고 막 이랬어요. 김계화 원장이 성령수술이라 가지고 사람 앞세워가지고요, 강단에다 올려놓고 뒤에 다른 사람들이 붙잡고는 손톱으로 배 자르고 막 이랬는데, 네, 그런 거 막 나왔어요. 막 손가락으로 여기 막 잘라가지고요, 막 후벼요. 그래가지고 막 새카만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암덩어리가 나왔다고. 근데 여러분, 손톱으로 배가 찢어져가지고 암이 나올 때 그건 피부에 있어야 하잖아요, 암이. 근데 이거 얼마 안 자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암덩어리 나왔다고. 여러분, 그거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능력 행하는 김계화를 믿은 겁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김계화를 믿고 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면 우린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자체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36절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후에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자자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연결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자꾸 지명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인데 그나마 재밌는 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니아가 유대인이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몰라요. 다비다도 유대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치더라도 약속의 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전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스데반이 핍박받고 난 다음에, 사실 핍박받을 때도 어떤 일 때문에 핍박받았는지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스데반이 일단 어떤 인물이었죠?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 7명의 일꾼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변론하다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교회가 흩어져서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진 인물 중에 누가 먼저 나왔냐면 빌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뭘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전과 후에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져요. 이방 땅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 중에 지금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따라가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베드로가 다니면서 선교한 지역들이 일단은 예루살렘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방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후에 뭘로 연결되냐면,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건데 10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확실히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잘 따라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졌고요.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 이외에
땅끝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다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인물, 욥바에 사는 다비다, 또 여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비다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36절에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르가라는 말은요, 가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영양 또는 암사슴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상세히 다비다를 설명한 걸 보면 다비다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비다는 제자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인물인데요. 특히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사람은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여자 성도들 중에서 여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다비다밖에 없어요. 그만큼 다비다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후반에 보시면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비다가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는 성도였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37절에 그때라는 말씀이 맨 앞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된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으로 놓고 보면요, 루다에서는 병고침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때 욥바에서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고 그에 따라 슬픔이 발생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역이 지금 대조가 된 거죠. 한 지역에서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지역에서는 죽음의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36절의 기록만 놓고 보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선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어요. 사람들의 바람은 의인이 오래도록 살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보통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 속에 내던진 것처럼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죽음은요, 분명 함께 살고 있던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에게는 아픔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있던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웠습니다. 크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비다는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가 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매장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매장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단지 정황으로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서 장례를 안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그 시신을 씻어서 보통은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매장을 합니다. 원래 이게 이 당시 문화예요. 여기 여러분, 이쪽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부패합니다. 냄새도 심하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빨리 기름을 발라요. 그래야 부패가 좀 덜 진행되고요. 냄새도 이 기름으로 좀 커버가 돼요. 감춰집니다.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보통 기름 발라야 하는데 다비다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눕혀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놓고 보면,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는 장사 지내지 않겠다라는 게 분명하죠. 베드로는 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듣고요, 즉시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는 모든 과부가 있었고요, 베드로의 곁에 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 과부들이 와서 옷을 보여주죠. 속옷하고 겉옷.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 속옷과 겉옷이 다비다가 베드로를 위해서 지은 거라고, 그거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막 슬퍼하면서 이렇게 살려줬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빨리 아는 대로 빨리 얘기해요.
목사 겉옷하고 속옷 지어주면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한글 성경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과부들이 속옷하고 겉옷을요 뭐 이렇게 이게 잘 개놓은 걸 보여준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비다가 거기 있는 과부들 속옷하고 겉옷을 직접 만들어준 건데 이 베드로가 오니까 자기들 겉옷이랑 속옷을 보여주고 여기 속옷이라고 하는 게 무슨 팬티하고 브라자는 아니에요. 속에 입는 옷이에요. 그냥 겉옷은 이렇게 외투 같은 거예요. 얘네들 입을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기도 해요. 겉옷이 없으면 죽기도 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저녁에는. 그러니까 그런 옷을 그러니까 그 겉옷 말고 나머지는 속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옷을 어쨌든 지어가지고 이렇게 과부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이 과부들이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옷들도 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상황만 놓고 보면 이 과부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할 수 있거든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사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귀하고 우리한테 소중한 분이에요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정황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오면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정확히 말을 안 하니까 제가 확답은 못 드려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겉옷은 성경에서 담보로 잡힐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겉옷을 직접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줬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교회 안에 약자들을 돌보고 살폈던 여자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다비다의 죽음은 모든 과부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면서 자기들한테 옷 만들어준 걸 이렇게 내비쳐 보여주면서 이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비다의 죽음이 기록된 사건에 다비다의 다른 가족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들, 딸도 남편 얘기도 없어요. 그러죠. 그 얘기는요, 다비다도 과부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비다도 과부였다면 자신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다른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과정이 40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7개의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순간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40절, 41절이 짧잖아요. 근데 이 짧은 문장 안에 7개의 동사가 사용되는 걸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신속히 그리고 다급하게 간절하게 했다라는 것을 비춰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는 의미예요. 과부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돼요. 특히 야이로의 딸 고쳤던 사건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이 뒷부분에 다시 또 얘기가 또 나와요. 왜냐면 이 다비다 사건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요, 사람들을 싹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요거하고 모양새 좀 비슷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사람들 내보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 이러면 대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 이러면 다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일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일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간절하고 특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그냥 일어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뭘 기도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뒤에서 다비다에게 살아날 것을 명령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몸을 돌이켜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비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7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동사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일어나라 라는 베드로의 선언과 함께 다비다는 일어났고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선포는 즉각적인 능력이 나타났고요. 죽었던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대고 일어나라 그런다고 죽은 시체가 갑자기 귀만 살아가지고 듣고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거는 역시 베드로에게 또 이 다비다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일어날 거야 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고 그렇게 하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던 거겠죠.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될 거야 라는 착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상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니야 사건하고 다비다 사건을 연달아 기록해 놓은 건 두 가지 사건을 같은 걸로 놓고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애니야 사건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비다 사건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보완적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죽은 다비다가 들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죽은 다비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들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다비다에게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일어났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아까 제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야이로의 딸 일어나게 하실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4글자인데 달리다붐이라고 합니다. 달리다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하고 하셨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향해서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붐이라고 합니다. 달리다붐이란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비다붐이라고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붐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뜻이구나. 맞아요. 그 앞에는 명칭이.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선언, 다비다붐. 또 예수님은 달리다붐. 이거 여러분,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뭘 알려주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이 다비다붐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번에 달리다붐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다비다를 살리신 분도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분위기가 연출됐고 비슷한 말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다비다붐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증거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을 증거했겠죠. 그러니까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밖으로 내보냈던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줘요. 이때 여러분, 살아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다비다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살아났다가 금방 다시 또 죽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비다가 왜 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냥 죽은 걸로만 돼 있습니다. 다비다가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병들어 죽었을 때 그 병, 그것이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고통 안 받아요. 대신에 이제 다른 걸로 죽겠죠. 때가 돼서 죽든지,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든지, 그러니까 또 다른 병으로 죽든지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본 요파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앞에서 벌어진 애니야 사건하고 동일하게 또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다비다 살아났다 이것만 놓고 보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 입장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어디 갔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천국 문턱에 갔어요. 지금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뭐지? 눈 떠보니까 다시 왔어. 방금 전에 천국에 들어갔든지 천국에 문턱이 있었든지 하여간에 이제 이 땅에서 이 모질고 힘든 삶 다 내버리고 이 연약한 육체 내버리고 드디어 이 영광의 천국에 다 들어가게 생겼는데 다시 왔어요. 다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하고요. 천국에 가야 할 시간이 더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비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쁜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거를 그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다비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 지금 억울해요. 이제 나 이거 이 땅에서 모진 삶을 다 끝내고 드디어 갔나보다 했는데 다시 살려놨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믿는 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또 교회가 위로를 얻잖아요. 슬펐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개인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때로는요 다비다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자신한테 다시 이 고난의 늪으로 갖다 내던진 거랑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다시 또 괴로운 일 또 겪을 거 아니에요. 기쁜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겪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비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비다가 살아나는 건 교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누구든 다 그러겠죠. 그런데 나에게 만약에 괴로운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그것으로 교회가 위로를 얻거나 교회 모두가 기쁨을 누리거나 또는 나의 잠시의 괴로움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된다거나 이렇게 선하게도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다비다의 입장에서 놓고 본 건데 같이 있었던 과부의 입장에서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그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어요. 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다비다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일단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햇빛만 비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무거운 짐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시각이 어디로 옮겨져야 하는 겁니까?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괴로움도 우리 안에서는 기쁨으로 바뀌어요. 내 고통도 우리 안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 결코 헛되거나 무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통 속에 산 그 순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기도 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그냥 거저 얻은 거 아니고 또 달리 보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에게 괴로운 일로 받아들이느냐 뭔 차이일 것 같습니까? 믿음의 차이겠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좋은 것만 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찾아온 나쁜 일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선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이전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그런 그의 행동보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에요. 과부들한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결국 여러분, 다비다의 삶도, 살아있을 때의 삶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다비다의 죽음과 되살아남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그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나 자신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를 위해서 죽어버리면 그걸 누가 기억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건져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내 존재의 목적을 찾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치를 누려요.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에 내가 가치를 어디다 둘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한 인물이어도요, 죽고 나면 기억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이 세상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들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걸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4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시몬이라고 나와요. 네, 여러분, 여기 이 무두장이는 뭐냐면 죽은 짐승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가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 그러니까 부정한 직업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죽은 사체는 원래 손 안 대요. 부정하니까. 손댔다가는 며칠을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곳에 이런 무두장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이나 또는 가죽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가 근처에 살았는데요,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인 거 보면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런 직업을 갖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지냈다는 것도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욥바에 사는 성도들의 형편이 좋지 못해가지고 베드로를 영접해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가능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밖에 없어서 시몬의 집에서 지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 시몬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 생뚱맞게 왜 들어갔냐? 이거는요, 43절의 기록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날 고넬료와 환상 사건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무두장의 시몬 얘기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계속, 제가 지금 몇 번을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들은 진영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욥바. 욥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바는 요나 선지자하고 관계된 지역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배 타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욥바라는 지역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방인 선교를 거절하고 피했던 숨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놓고 보면 욥바는 이방인 선교하기 싫은 애들이 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스로 도망가야 하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장소에 베드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서부터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베드로는 바로 그 시작점에 있어요. 재밌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욥바에 대한 오명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방 선교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서 배 타고 가는 곳 욥바. 이제 그게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한 바로 그 첫 시작점 욥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욥바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시고 뭐 이럴 건 아니에요. 그냥 욥바가 좋게도 쓰이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를요 욥바에 있도록 만드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다음 주에 할 설교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려 해드릴게요. 오늘 살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풍병자인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점은 특히 애니야의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고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애니야가 고침을 받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다비다의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모습에서 다비다를 살린 능력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비다가 살아났고 그것을 본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아까 애니야가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다비다는 남자게요 여자게요? 여자니까 여자겠죠. 여러분 애니야라는 남자와 다비다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 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점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는 구원의 보편성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 더 넓은 보편성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의도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좁게 유대인만,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만, 그러다가 이게 예루살렘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퍼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지고 이제 땅끝까지 퍼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자꾸 넓어진다고요.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죠.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치유 집회에서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자랑하듯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차단해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그저 바랄 뿐인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죠. 능력의 종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성도들이 어디 가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받자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으로 기도해 주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 능력의 종이든 뭐든 이런 것 따라다닐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잖아요.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직접 응답해 주실 건데 뭘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영 힘들고 그러시면 교회에 부탁하세요. 교회가 기도하면 돼요.
애니아와 다비다의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으로 병고침과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죽은 신자가 살아난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저 난간에서 자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있었던 이런 일.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비춰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단지 그것을 위해서 미신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모습을 누구에서 찾을 수 있냐면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 아들이 하나 죽습니다. 어떤 아들이냐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잉태했던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시름시름 앓아요. 그래서 죽어요. 죽기 전까지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러다가 왕 죽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들이 딱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무서워서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금식했는데 아들 죽었다는 소식 전했다가 목이 날아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하다가 분위기 딱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아들 죽었는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자리 툭 털고 일어나서 밥 먹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내가 죽은 자를 다시 돌이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죽은 사람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신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비다 사건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자꾸 적용하면 문제가 돼요. 물론 여러분 그냥 심정적으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저한테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한두 번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밥을 고기를 끊고 물도 안 마시면서 기도를 해볼게요. 근데 그러고 하루 이틀 했는데 안 살아나면 그냥 빨리 포기합시다. 왜냐하면 그거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그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빨리 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죽은 다비다가 위로를 받은 게 아니고요.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다비다의 주변 인물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결국 이건 뭘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다비다의 주변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정리해드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 죽은 사람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런 실수들 잘합니다. 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실수 잘 안 해요. 우리 장례식 여러 번 가봤지만 교인들 누구 하나 기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실수들을 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죽은 이 고 누구를 천국으로 꼭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야 구원받지. 그거를 내가 기도로 뒤바꾸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 건 천주교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슬퍼하던 사람들이 위로받았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다비다의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드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 그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다비다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요, 여러분 오늘날도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쨌든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났죠. 이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할 일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데반이나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즉 살아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선을 지나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살아난 할머니나 할아버지 떠나보내고 이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슬퍼할 때 옆에서 그거 지켜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죽으신 분들이 살아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애니야처럼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지고 깨끗함을 얻는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비다처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게 됐을 때 다시 살아나서 이별의 아픔을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질병의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될 이별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우리들을 더욱 강력하게 뜨겁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특이해요. 우리 교회는 유독 아픈 사람이 많아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목 고칠 병들을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쳐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애니야와 다비다 사건처럼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사도 바울이 평생 질병을 몸에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또는 스데반이나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함을 맞이했던 것처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 한 번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위로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다른 곳에서 위로 찾지 마십시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가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오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우리의 위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답변을 해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위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로가 우리 실체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요, 또 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바로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헛된 위로들 찾으시면서 그 헛된 것들로 여러분들을 허망하게 속이지 마십시오. 진정한 위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환경 속에 이미 그 위로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필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치지 못할 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위로를 얻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그것으로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 그것으로만 우리가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돕는 손길과 베푸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특별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위로를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병고침이 있지 않더라도, 다시 살아남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참 위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가족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거짓된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진정한 위로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위로로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비상한 능력으로 특별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면 그 일로 헛된 것들을 높이거나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픈 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안에 위로도 또한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더욱더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더욱더 높임을 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코로나 시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혜와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온 세계가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은 다시 예배를 비대면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애통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현실로 안주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일수록 더욱더 아프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기쁨 가운데 마주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예글 교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 3번인데요. 태국하고 필리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에 확진자가 엄청 많았던 거는 우리가 익히 알았던 얘기인데요. 태국이랑 필리핀은 그래도 방역 모범국 중에 하나였는데 태국은 지금 확진자가 10,000명 나온대요. 제가 마지막 확인한 숫자가 9,8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5,800명 정도 매일 1일 확진자가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특히 우리 김규환 선교사 가정은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들 번지는 가운데요. 학교 나가고 했던 것들 다 중지됐대요. 당분간도 집에서만 지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큰일이네요. 그리고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7월달에 결혼하셔야 7월달에 결혼한다고 소식 전해왔는데 확진자가 5,800명 정도 보면 필리핀도 굉장히 심하게 이제 방역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예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랑 다시 보면 수도권이 저렇게 나오면 1-2주 이내에 전라북도 지역도 확진자가 급증하거든요. 우리도 분명히 또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실 때 꼭 주의하시고 뒤에 마스크랑도 넘어가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서 좀 가져가세요. 우리 유준 성도님 청담에 있는 우리들 병원 거기에서 퇴원하셔가지고요. 거세훈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소 한 달? 네, 이 정도는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니시는 거는 잘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못 다니시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허리를 안 쓰셔야 하니까 수술은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잘 됐다고 하는데 이제 수술 이후에 재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세훈병원을 갔으니까요. 여러분들 완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가서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전화하면 1층으로 내려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잘 빨리 나을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다치시게 조심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써야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못해서 오늘 합니다. 1분기, 2분기 회계보고가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회계보고 좀 해주세요.
네, 다 받으셨죠? 총 6장인데 저희가 1분기 거를 놓쳐가지고 2분기 회계보고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뒤쪽에 보시면은 1분기 장수로 4페이지 쪽에 있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1분기, 2분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에 2020년 말에 2021년인데 20년 잘못됐네요. 2020년 12월 달 넘어온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돼요. 네. 정기 2월 그래서 684만 5,717원이 이제 넘어왔고 그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수입이 1,194만 7,762원, 지출은 1,176만 8,480원 해서 잔액은 700만 원 이렇게 됐고요. 여기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지출 내역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가 없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나가는 항목들이 뭐 몇 가지 없습니다. 거의 목사 생활비, 선교비,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부재비 및 저희 쓰고 있는 수도, 전기, 인터넷 요금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들어가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1분기 이후에 이제 2분기로 넘어온 잔액이 700만 8,069원인데 수입이 992만 6,714원, 지출이 1,054만 2,040원. 1분기에 비해서는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약간 이제 부족하게 들어온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출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출도 수입에 비해서 많아가지고 이번 달에 잔액이 640만 2,744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걸 언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640만 원 중에 의자 헌금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분리를 시켜서 우리가 좀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의자 헌금은 의자 원래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갑자기 터지면서 이거 지금 굳이 바꿔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이제 늦춰지고 했는데 의자 헌금이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의자 헌금을 뺀 나머지 잔액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10만 2,743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의 세부 내역들은 이제 뒷장을 보시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목사
생활비, 목사님 생활비와 그다음에 선교비, 구제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근데 특별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6월 1주에 저희가 목사 생활비가 원래 200만 원인데 저희가 별도로 교회에서 이제 태국에 나간 우리 김기한 형제 선교사님 가정에 원래 선교비를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가게 부담이 돼서 목사 생활비에서 이제 일부를 태국 선교비로 나가고 일부는 이제 목사 생활비를 쓰게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26만 원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받는 후원, 정기 후원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족한 거를 우리가 이제 채워주자, 원래 이게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게 없이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미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어떤 기관 단체에서 태국 그 김기한 목사 선교사님 그 생활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항목은 이렇게 빠져나가고는 있는데 지출이 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지금 모아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교회 수익과 지출 상황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교를 해서 다 이렇게 표로 드리기엔 좀 쉽지는 않아서, 이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뭐 각 가정별로 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도 뭐 수익이 막 크게 줄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저희 그 태국 선교사도 김기한 선교사님 가정에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많은 필요들이 채워진 거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게 정리를 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도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다는 거. 그 세 번째 장 보시면 2분기 회계보고에 그 월별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자산 현황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그 예배당 보증금이 7천인데 거기에 6천하고 1,000 이렇게 나눠서 우리 자산하고 대여가 있고, 그 밑에 월 평균 써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평균 지출이 그 평균 수입보다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원래 예년 거 우리 저 뒤에 회계장부랑 여러분 보시면 원래 그 코로나 전에는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저희가 그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코로나 시기 되면서 깎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절반 정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헌금이 지금 좀 줄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부재비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 게 이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집사님들이 이제 불안해지세요. 교회에 남아져 있는 일정 금액이 없으면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돈을 걷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남은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만큼 짐이 짊어져야 하니까, 여러분들 그 6월달이랑 보시면 집사님이 착하셔서 말을 못하세요 지금. 6월달이랑 보면 확실히 그 헌금이 줄었어요. 6월달이. 네. 6월달이 그 헌금이 더 확실히 줄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 혹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못 내시는 분이 있으면 집사님한테 그건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걸로 여기고, 집사님들의 요청에 따라 헌금 설교를 한 2~5달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시고 혹시 이제 살펴보시다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뭐 아니면은 과하게 지급됐다라고 여겨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뭐 지금이 아니어도 회계와 관련된 거는 집사님들이나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계장부는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뒤에서 마음 편히 갖다 보시면 돼요. 보고 싶은 분들 꼭 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뭐 질문 없으시면 들어가라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까 잘못 얘기하셨는데 7월 달에는 선교사한테 26만 원 지급이 안 됐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것까지 해가지고 딱 그 쓸 돈이 딱 맞아서 7월 달은 제가 목사 생활비 2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한테는 나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돈만 지금 킵을 모아놓은 상황인데 그 6월 달에 선교비가 5월 달 선교비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내셨던 분들이 6월 달에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놓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러면 선교사한테 지급해야 할 돈이 또 줄어들어서 그거 이제 또 교회의 부담으로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후원금 받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부족분이 딱 우리 교인들이 내는 선교비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씩 내겠다고 작정하신 거. 딱 그거까지 딱 합쳐지면 딱 한 달 생활비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좀 밀리거나 안 나오면 생활비가 부족분이 생겨서 그건 이제 교회가 또 부담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거는 작정하셨으니까 열심히 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서 좀 못 내시거나 금액을 줄여야 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그것도 역시 집사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무 말 않고 넘어가 버리시면 집사님들이 그거를 준비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부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뭐 다른 거는 없으니까 요거 회계보고는 저 뒤에다 또 한 번 또 게시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보시고요. 뭐 추가적인 자료 요구하시는 것들은 이야기하시면 얼마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요리문답 같이 읽도록 할게요. 참 요리문답 읽기 전에요. 저 뒤에 복숭아 이미 드신 분들도 있는데 감명환 성도님하고 김태희 성도님이 그 복날이라고 복숭아를 사갖고 오셨어요. 아니 주선이 잘한다. 아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재현이한테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방에서 몰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단 꼭 하나씩 다 드십시오. 예, 떡도 가지고 왔어요. 네, 선녀님 왜 갖고 왔어요, 떡?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선녀님 아버지께서 이거 떡 주셨다고 떡도 꼭 드십시오. 우리 요리문답 읽도록 할게요. 제가 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다 읽어주십시오. 제29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문답이네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고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았어요? 아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유춘성 선생님 정원에 잠깐 들릴 예정인데 제가 이 뭐하노? 안녕.
바꿨어? 자, 우리 지금까지 유겸이었습니다. 목사님 궁금한